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죠. 무엇으로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함에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없어서 부족해서 안타깝고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물론 저의 이런 느낌과는 달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풍성한 감사로 충만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 믿음의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 또 부활에 관한 질문. 이 질문은 다 논쟁거리입니다. 말을 만드는 그와 같은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은 다같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또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달리 아무런 언급 없이 답을 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구역의 유명한 쉐마.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때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 말씀을 항상 기록하는 바로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이고 또 지혜 있게 대답을 하는, 즉 다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선생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재밌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서기관도 그들 가운데 선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자기의 가르침을 동일시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계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식으로 충분하다면 그 지식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살아있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2000년 전 이 대화에 나타난 서기관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의 역설 혹은 모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또 맺고 싶어 하지만 어찌 할 수 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경우를 살아간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신앙,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열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살아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선생으로, 동료로 생각하고 그의 가르침의 권위에 편승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결단코 같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 의도한 바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자신들만의 전통과 관습, 인식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 복음의 실체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한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달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어리석음과 미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만 사탄에 찾아와서 빼앗을 때 그냥 빼앗깁니다. 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목적 삼고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 자신의 욕망과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길을 쫓아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음행을 행하는 사람, 이웃을 탐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편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단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 앞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믿음의 완전함과 선구자가 되셨던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사도 바울은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구분짓는 분명한 장벽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 새로운 사람이 된 그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지식이며 그 지식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의 미혹과 어리석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확정이고 바른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노예일지라도 주께 속한 사람은 자유하며 자유인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종이라. 현실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없는 것, 있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망각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악한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은 우리가 이 나이가 돼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이제 좀 노회하고 노쇠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자, 그냥 주어진 대로 분수대로 살자, 결코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를 쫓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사도 베드로가 예언했듯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바이 된 것이고 우리 늙은이들도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꿈꾸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시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받은 그대로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 상대주의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는 그 중요한 과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에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천에 있는 것을 다 같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6.7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 이 신실한 복음의 말씀을 부탁할 수 있기까지 우리의 동행을 함께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믿음 안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그래서 영생을 상실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한 일로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장차 임할 즐거운 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